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겁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울과 아말렉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저희들은 매일마다 사무엘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 First Samuel, Second Samuel,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사울 전과 사울 후 다윗 이 두 왕을 기준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트 즉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보면 비로소 이 두 책 사무엘 상하와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라틴어로 번역된 신구약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불가타란 말은 일반 평민의 일반적인 평이한 말 그런 뜻이죠. 이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The First King and the Second King. 여러분 The First King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The Second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가리켜 그렇게 제목을 구체적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엘상을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합한 왕 사울이라면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다. 이렇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짧게 사무엘 상하를 그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산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한 300m 정도의 높은 언덕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의 많은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패전 소식을 전하러 그 전장에서 한 사람이 당시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 성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과 먼지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대패와 그리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어떻게 네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사울왕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창을 의지한 채 기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보면 그날의 전쟁이 아주 극한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사울왕이 맞아서 중상을 당하였다. 중상을 당한 채로 그가 도망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도망가다가는 결국 블레셋 추격대에 의해서 잡혀갔고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정말 온갖 치욕과 수욕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로 칼을 들고 따라가는 자신의 부관에게 말합니다. 너의 칼로 나를 찔러 죽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어서 그것을 주저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위에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부관도 같이 칼로 스스로 엎드러져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숨이 아직 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어서 빨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합니다. 한눈에 봐도 어차피 화살로 이미 중상을 입은 데다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죽으려고 칼에 엎드러져서 이미 너무나 큰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 소망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그 고통을 빨리 거두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그 왕관과 팔찌들 이것을 벗겨서 당신께 가져왔다고 다윗 앞에 내밉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피터 레이트 할트라는, 참 제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에 꼭 참고하는 구약학자가, 성경학자가 이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레이트 할트는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 주목할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자기 창에 의지해서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너무나 고통 중에 몸을 버티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창을 붙들고 의지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사울 왕의 의지, 그가 일생 동안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칼과 창과 사람과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일평생 의지한 사울 왕의 모습을 단적으로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최후의 모습, 자기의 창에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온 사람에게 다윗이 나중에 묻죠.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몰락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 남김없이 완전히 멸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정말 광야로 걸어가는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건장한 장년들도 힘든데 그 노약자들, 그 몸이 약한 사람들, 어르신들,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치고 힘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뒤에 와서 공격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여서 천하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고 왕이 세워져서 안정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 옛날 약속했던 대로 내가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별로 부실해 보이는 것들만 다 제거해버립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그가 그의 권력과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바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한 자가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벌써 그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사울 왕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건네주면 다윗이 크게 나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더 큰 보상을 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어떠한 인격을 가진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 앞에 다윗이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슬피 울며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세상 일반적인 정서라면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10년간 자신을 그렇게 반역자 취급하며 그렇게 몰고 다니며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죽음에 대하여 자, 이제 나의 고난은 끝났다, 이제 나에게는 미래만 있다 라고 원수의 죽음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그렇게 금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건이라는 성경학자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인데 이것은 다윗의 정치 쇼다, 쇼업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속으로는 막 좋아 죽겠는데 그래도 표정 관리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울었다는 것. 그 요즘의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많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슬퍼했던 것은 뭐냐? 1차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지원받고 세움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하는가? 한 인생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잘 죽었다, 이런 표현도 안 쓰죠. 제가 강단에서 안 좋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어떤 면에서는 가십거리로 삼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생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슬픔의 근원은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다만, 그 순간마다 그의 마음을 추스렸던 사실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도 사무엘상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그것을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동굴에 다윗을 추격하러 왔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 다윗을 잡아 죽이러 왔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물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속에 사울 왕을 피해 다윗과 그의 부하 일부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냥 단칼에 죽이면 소리도 한번 못 지르고 끝나버립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셨습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시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지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 야영을 하는, 완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야영지에 들어왔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라는 부하의 그러한 말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해서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에 그가 통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거두어지는 것은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는 것이 슬퍼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했던 것입니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 교수는 바로 이 슬픔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특징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 마땅히 세상은 잔치하는데, 그리고 그의 죽음을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였던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으나 자신의 탐욕과 권력에 의지하여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선포하고 드러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판단이 빠르고 너무나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웃는 그런 모습들,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악인의 죽음조차도 안타까이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아말렉 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 구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은 외국인의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단지 여러분들 문자로 외국 사람의 아들, 후손, 그런 뜻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외국인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조셉 벤선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단지 그 땅에, 바깥에서 그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오래 살면서 벌써 수대에 걸쳐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종교 신앙까지 받아들인, 혈통만 다를 뿐이지, 모습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외국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그의 출신은 아말렉이었을지 몰라도 그 땅에 어떠한 기회로 들어와서 그 땅에 수대에 걸쳐 살면서 100년이 지나고 100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바로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더라도, 욕심이 나더라도 성도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손만 뻗으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마지노선, 그것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셨고, 오늘부터 이제 10월 말까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비록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공급되는 이 영상을 통하여, 녹음 영상을 통하여서 날마다 사무엘 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심령을 저희들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스스럼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절구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당한 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